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복음의 일꾼이 됩시다. 복음의 일꾼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요절이 사무엘하서 5장 4절 말씀이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가 되어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죄송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가 되어 40, 죄송합니다. 열심히 외웠습니다만은,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50세쯤 전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7년 반 동안 다스렸고, 그리고 온 이제 이스라엘을 33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래서 40여 년 다스렸는데, 이제 왕위에 오른 지 한 20년 지난 그때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윗은 사울의 그 후손을 찾습니다. 이때 사울의 후손들은 다 숨어 살고 있는 상황이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나중에 찾아서 보니까 어디에 있냐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숨어 있었어요. 노드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명인데 로는 부정어입니다. 그리고 드발은 평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드발은 평야지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황폐한 곳,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닌 그곳에서 지금 숨어 살고 있는 게 사울의 손자였어요. 유일하게 아들 가운데 살아남은 그러한 자녀인데, 이렇게 다윗이 그의 후손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큰 관심을 갖고 바라볼 겁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살리기 위해서 찾는 게 아닙니다. 죽이려고 찾는 거죠. 여러분, 고려 왕조가 멸망하고 조선 왕조가 들어섰을 때 고려 왕조의 그 왕씨, 특별히 왕의 아들, 손자, 증손자, 이런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였습니다. 다 이성계는 살려주려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속마음이겠습니까? 신하들이 다 잡아 죽였어요. 어떤 죄목을 갖다 붙여서라도 끝까지 쫓아가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왕씨로 살 수가 없어서 도망간 사람들은 그 직계 후손이 아니더라도 왕씨들은 성을 바꾸어 살거나 아주 이렇게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닌 그런 아주 척박한 곳으로 들어가서 숨어 살았어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생각은 은혜 베풀려고 찾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피바람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살벌한 상황이 이제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모든 나라의 기틀이 완벽하게 잡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이 뭐냐면 내부 단속하는 일이에요. 내부적으로 정적을 제거하고요, 그동안 사냥개로 썼던 사람들 제거하고 이제 자기의 왕국을 완전하게 구축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는다고 했을 때에 거지 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말한 대로 은혜를 베푸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노드발 암뮤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드디어 찾아냈어요. 시바라고 하는 사울 왕국에서 비서실장했던 사울의 모든 그 집을 관리했던 집사가 있었는데, 그 종이 있었는데 시바입니다. 그 시바를 통해서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이제 찾아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먼저 어떤 은혜를 베푸냐면 그의 할아버지 사울 왕 있죠. 사울 왕은 본래 부자입니다. 그 집안이 부자였어요.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또 부를 축적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그의 할아버지가 모았던 모든 재산,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대대로 이어오는 그 집안의 모든 땅, 모든 소유, 그것을 다 누구에게 돌려주냐면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손자에게 돌려줍니다. 엄청난 재산이에요. 우리 한번 봅시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여기 보면 너와 내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너는 누구냐면 시바입니다.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 그 사람은 보면 아들이 15명이에요. 그리고 종이 20명입니다. 아들이 15명이라면 그의 아내들이 여러 명 첩으로 두었다 그 말이고, 종이 20명이에요. 이 사람이 사울의 집사였는데 이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착복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왕같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까지, 그의 아들들까지, 종뿐만 아니라 시바의 모든 그러한 후손들까지 이 무비보셋의 종이 되게 만들었어요. 이 시바는 나중에도 보면 좀 질이 안 좋아요. 아주 기회주의자고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의 그 재산을 나중에도 탐내죠. 어쨌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모든 그러한 재산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살려두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살려만 줘도 큰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살려주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7절 하반절에 보면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여러분,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살려주고 그의 모든 그러한 재산을 다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대우합니다.
여러분 무엇처럼 대우한다고요? 예, 왕자로 대우하는 거예요. 왕의 상에서 왕자들과 왕이 함께 밥을 먹을 때에 항상 그 자리에 누가 있게 했냐면 무비보셋이 있게 했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왕, 오늘 우리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죠. 대통령과 누가 제일 가까운 자리에 있느냐, 거기에서 권력이 나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권력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왕 옆에 앉혔다는 것은 뭐냐, 신분의 변화입니다. 왕자가 된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어느 누구도 무비보셋을 무시할 수 없어요. 다리가 전다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멸망한 가문의 후손이라고 무시할 수 없어요. 왜? 다윗 왕 옆에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그런 특권을 부여한 거예요. 은혜를 부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강단에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이 말씀과 함께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더라고요. 왕과 가까운 자리에 그래서 서로 앉으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강단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단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첨단 은광교회 성도님들이 이 강단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또 애정으로 이 강단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벽에 못이 많이 박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에 닿는데 못을 몇 개 빼고 나머지는 빼지를 못하고 매 주일마다 이 벽을 보면서 이번 주에는 꼭 빼야지 하면서 2년이 지나갔어요. 2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지난주에 우리 김경건 목사님하고 이번 주는 꼭 뺍시다 하고 제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모르겠어요. 꽃이 있고 이렇게 나무가 있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강단이 지성소는 아닙니다만은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바라보는 것이 이 강단이고, 여기에서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성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애정을 가지고 본다면 그만큼 여러분은 어쩌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강단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좀 앞자리에 앉으려고,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물론 뒤에 앉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좀 더 빨리 나오려고 하고, 그리고 또 정말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고, 이런 노력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올라오면서 들은 생각이었어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준비하면서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반대였죠. 생각지도 못한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은혜를 베푼 것은 그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나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은혜 베푸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은혜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 다윗이 오늘 은혜 베푼다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1절에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은 헤세드예요. 은혜와 같은 말입니다. 3절에도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7절에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딱 확고한 결심이 있어요. 나는 은혜로 살고, 나는 은혜를 선택하고, 나는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짜증나면 짜증내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내 마음속에 불평이 있으면 불평을 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미워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나는 미워하며 살지 않고, 나는 화내면서 살지 않고, 나는 분노하면서 살지 않고, 나는 원망, 짜증내면서 살지 않고, 나는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분노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나는 은혜를 베풀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나는 은혜를 베푸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거예요. 요즘 이렇게 불쾌질수가 높습니다. 환절기라서 몸이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이렇게 짜증이 나오기 쉬워요. 지금 계절이 그렇습니다. 짜증을 많이 내고 또 이렇게 좀 가라앉아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결단하십시오. 마음속에 결단이 중요합니다. 나는 은혜 베풀며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은혜 베풀며 살겠습니다. 예. 은혜를 선택하겠습니다. 예. 은혜를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은혜를 선택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불평이 나올 때 불평하고, 원망이 나올 때 원망하고, 마음속에 화가 끓어오를 때 화를 내면 그것은 내 자신에게 큰 손해고, 관계가 깨어지고, 집안이 지옥이 되어지고,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비록 내 마음속에 감정이 끓어오른다 할지라도 내가 은혜를 선택하면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사실래요? 다윗은 항상 은혜를 선택해요. 은혜를 붙잡아요.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 자기의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우리의 감정은요, 여사스러워요.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은혜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요나단이 나에게 베푼 은혜, 요나단을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2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베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2가지예요. 다윗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냐면 요나단,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아버지죠.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그는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네. 힘내세요. 네. 요나단이 은혜를 줬잖아요. 요나단 때문에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잊어버려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은혜를 잊어버려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세미나 갔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개척을 하고 부흥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맨 땅에 개척이 된 게 아니라 분립 개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의 뭐 한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개척이 됐어요. 분립 개척을 했고 많은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간증을 하는데 전혀 받은 은혜는 정말 눈꽃만큼도 이야기 안 하고 내가 고생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부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앉아서 들으면서 야,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은혜로 되어진 일인데 하나도 그것이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죠. 아내에게 받은 은혜, 남편에게 받은 은혜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또 이제 식사를 제공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해서 받는 은혜 엄청나죠. 근데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부모니까 당연하게. 내 아내니까 당연하게 밥 차려줘야죠. 내 남편이니까 당연하게 밖에서 일하고 이렇게 돈 벌어 와야지.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당연한 거 아닌데, 하나도 당연한 게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교회로부터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교회. 여러분, 교회에 없으면 내 신앙생활은 바로 사단의 밥이 됩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이고 교회는 방주예요. 방주. 교회는 성벽입니다. 성이에요. 하나님의 도성. 이 교회를 통해서 보호받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막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교회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고 교회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난주에 독서 모임을 합니다. 목사님들하고. 그런데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시험이던 한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시험이 들었냐면, 예배당에 이렇게 나올 때 저 문 앞에 헌금 이렇게 꽂는 그 대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써져 있잖아요. 근데 그 헌금 꽂이함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앞에 자기 이름 위에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니까 목사님이 경고의 빨간 딱지를 붙였구나. 경고의 빨간 딱지를 붙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사실 그 빨간 딱지는 어떻게 붙은 거냐면, 유치부 애들이 자기들 예배 마치고 거기서 그 앞에서 놀다가 딱지 가지고 놀다가 어떤 개구쟁이가 그 하나 떼가지고 그냥 붙인 게 딱 그 성도님 이름 위에 붙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집사님 정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린 애들이 놀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걸 붙인 겁니다. 뭐 경고한 거 아닙니다. 교회는 뭐 신앙생활 못한다고 뭐 경고 딱지 붙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예, 통하시는 분은 훌륭하신 분. 성도님들 한번 오해가 쌓이면 그거 아무리 팩트를 말을 해도 안 통해. 2년째 교회를 안 나와요. 2년째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로부터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받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모든 것을 생각을 하면 그 사소한 것 사실은 혹시 오해가 아니라 진짜 스티커를 붙였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냥 안 좋은 것만 떠오르는 거죠. 생각이 나는 거죠. 은혜는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만 내 마음속에 들어와도 마치 100가지, 1000가지 모든 것 다 잘못되고 은혜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다윗은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요나단에게 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왕이 되어서 나는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늘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고맙다고 하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은혜를 기억하시고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들어올 때 교회 마당 깨끗했죠?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길거리 청소부들이 청소하는 거 아닙니다. 3일만 안 쓸면 담배꽁초 천지입니다. 매일 줍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예배당 깨끗한 거 그냥 깨끗한 거 청소했어요. 쉬운 일 아닙니다. 시간 내서 어제도 이 남전도의 회원님들 오셔서 쓸고 닦았습니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땀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더군다나 보따리를 옆에 쌓아놓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보따리일까요? 너 나 상처 줘봐. 나 언제든지 보따리 싸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아니면 뭐 다른 교회 없어요? 떠나버리겠다. 떠나버리겠다. 보따리 탁 놔두고요. 자, 교회 가서 누가 나에게 상처 안 주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우리 첨단은광교회는 없습니다만은 다른 교회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멀리 던져버려야 돼요. 그 보따리를 없애는 데서부터 교회 생활이 진정한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보따리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심하세요. 나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위협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도 나는 은혜를 베푼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위대한 거죠. 나중에도 보면 정치적으로 계산하면 이건 정말 자해행위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울 왕국의 부활을 꿈꾸는 무리들이 생기고요. 항상 다윗 너 잘못하기만 하면 우리 반란 이렇게 가지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겠다는 그러한 세력들이 늘 존재했어요. 그때가 되면 무비보셋 그리고 무비보셋의 아들들 그들은 이제 강력한 적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베풀며 살기로 다짐하실 때에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고 은혜를 베풀면
얼마나 좋아요. 남과 북이 서로 은혜 베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와 야가 정적 죽이려고 안 하고 은혜 베풀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서로 은혜를 베풀면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예요? 천국이 되는 거죠.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진짜 은혜 베푸는 간단한 방법 두세 가지만 말하겠어요. 은혜 베푸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막 큰일 해라는 거 아닙니다. 웃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웃겠습니다. 예. 안 웃으면은요, 제가 여러분 오시는데 그 안내위원이 정혜원 사모가 그러면 여러분 소설을 쓰잖아요. 지난밤에 목사님하고 상당히 싸웠구나. 네? 아니면 그걸 보는 사람마다 내가 뭐 잘못했지? 겁이 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안 웃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점잖은 게 아니라 상대방을 긴장시키고 상대방이 쓸데없는 상상을 하게 하고 소설을 쓰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안 좋은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항상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웃어주세요. 그게 은혜 베푸는 겁니다. 큰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둘째, 친절하게 말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친절하게 말하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 베푸는 것 중에 최고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 제가 SNS 전도를 하면서 제 폰에 어제, 물론 10명을 제가 했지만, 폰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제가 이렇게 전부 보냈습니다. 도나말배라고 사돈의 8천도 넘어요. 근데 그분에게도 보냈어요.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머리를 깎는 사장님에게도 보냈어요. 다 보냈어요. 애삼촌에게도 보냈습니다. 처남에게도 보냈습니다. 무조건 보냈어요. 그냥 쭉 보내니까 한 40명 되더라고요. 40명.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폰에 저장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분은 교회 안 다닌다 싶으면 무조건 보냈어요. 친구들한테도 그냥 보냈어요. 그냥 보냈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보내는 게 임무니까 보냈어요. 순종하고 보냈습니다. 은혜 베푸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분에게 답장이 똑같은 답장이에요. 희한하더라고요. 외삼촌, 다 다른 사람 서로 모르는데 똑같은 답장이 왔는데, 나야 고맙지. 좋은 말 보내준다는데, 생명에 관한 말을 보내준다는데, 나야 고맙지요. 감사함으로 있겠습니다. 전혀 상상도 못한 거시기 수산 사장님 있어요. 목포에 가면 제목이 거시기 수산 사장이에요. 그분한테도 보냈어요. 내가 몇 번 사먹고 전화를 저장했는데 보냈어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 보내주시면 감사하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예? 다 보내세요. 최고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 베풀며 살기로, 은혜를 선택하기로 결단하시고 그렇게 사심으로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